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 주신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로 24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7장 14절로 2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같이 읽어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를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할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질문은 뭐냐면 사람이 바뀌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사람이 바뀔까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신념이라는 겁니다. 신념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을 합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믿는가가. 사람이 바뀌려면 자기의 신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십자가와 죽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재림신앙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내 신념이 된 사람은 그렇게 살 것이고요. 내 신념이, 내 생각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념이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사람을 바꾼다는 건요, 그 신념을 바꿔줘야 된다는 건데, 그 신념이 쉽게 바뀌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는 그 신념대로 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신념은 어디서 생겨날까요? 그 신념은요,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것, 자기 눈으로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자기의 신념을 만들어냅니다. 그 신념은 자기의 인생의 행동을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사람을 바꾼다는 건 자기가 어려서 보고 배우고 경험한 그 신념이 틀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변화시켜야 사람이 바뀌는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희 시골집에 3년 전에 제가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묘목상에서 5,000원을 주고 나무를 심었어요. 자두나무입니다. 근데 유독 이 나무가 너무 잘 자라요. 이상하리만큼 잘 자랍니다. 3만 원을 주고 3년 된 묘목을 심었는데 그 나무보다 더 잘 자라요. 1년 된 나무가 심었는데 이 나무만 유독 그렇게 잘 자라요. 요즘 바빠서 제가 시골집에 잘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어요? 오래간만에 내려가 보니까 나무가, 그 잘 자라는 나무가 반쯤 뿌리를 보여주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누가 잡아당겼나? 잘 자라던 나무가 왜 반쯤 쓰러졌지? 가보니까 너무 잘 자라서 나무가 무거워서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자기 몸무게에 무거워서 나무의 뿌리가 반쯤 나올 정도로 옆으로 쓰러진 거예요. 바람이 불 것도 아닌데. 왜 그런가 보면 한쪽이 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벽 반대로 햇빛을 보려고 넓은 방향으로 자꾸 크다 보니까 3년밖에 안 된 나무인데 너무 커서 뭐 한 10년 된 나무 같이 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무게에 못 이겨서 나무가 기울어졌어요. 반쯤. 이대로 두면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나무부터 자르기 시작했어요. 붉은 가지부터 다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밀어주고 아내가 잡아당겨주고 끈을 묶어서 반대편으로 잡아당기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끈으로 잡아서 묶어가지고 어느 정도 기울어졌지만 그래도 좀 세워놨습니다. 그냥 놔두면 나무는 죽습니다. 제가 그 나무를 반듯하게 살리기 위해서 잡아주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야 됐고 뿌리를 큰 통째로 흔들어서 가운데로 세워놔야 했고 나무가 원하지 않는 끈을 묶어가지고 못 자라게 그쪽으로 제가 묶어놔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는 죽었을 겁니다. 나무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나무는 본능적으로 햇빛이 많이 보고 싶고 본능적으로 이쪽으로 자라면 벽이 있어서 못 자란다는 걸 알고 더 넓은 쪽으로 계속 자랐던 겁니다. 그러다가 너무 자라서 스스로 잘라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될 줄도 모르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쪽으로만 자랍니다. 주인인 제가 나무를 바르게 펴주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가 나무에게 말합니다. 야, 너 이렇게 자라면 죽어. 힘들어도 반대쪽으로 자라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나무가 절대로 듣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나무는 본능적으로 햇빛을 좋아하고 그쪽으로 자란다는 나무의 신념, 자기가 가진 본능이 충실하기 때문이죠. 나무가 계속 이렇게 자라다가는 자기가 죽을 걸 알까요? 모르지요. 결국은 나무는 살려면 자기 가지를 잘라내야 됐고 뿌리를 흔들어야 됐고 싫지만 거꾸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요.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한번 내 마음에 신념이라는 게 딱 박히면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아니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게 옳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경험적으로 알지요. 사람 참 안 바뀐다. 나도 안 바뀌지만 저 사람도 참 안 바뀐다. 사람은 정말 안 바뀝니다. 이 문제로 수많은 심리학자들, 교육 철학자들이 이론을 냅니다. 어떻게 사람을 바꿀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신념을 어떤 방법으로 바꿀 수 있을까? 상담도 하고 심리검사도 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내가 정해진 신념을 바꾼다는 건 한마디로 천지가 개벽되어야 큰 인생에 엄청난 사건, 사고가 있어야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그 전까지는 안 바뀐다는 걸 사람들은 잘 알죠. 자, 그럼 실질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을 가졌는가 살펴보면 어려서 부모님이 너무 가난했고 돈 때문에 수많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어쩌면 돈이 있으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돈이 있었으면 식구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돈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걸 눈으로 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신념은 이런 것이 생겼어요. 돈이 최고다. 돈이 없으면 사람도 죽는다. 돈이 생기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인정해주는 걸 보면서 돈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점점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해줘도 이야기해주고 너 그렇게 돈만 쫓아 살다가는 너 그러다가 죽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봐도 자기가 한 번 바뀐 신념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석유 재벌 게띠 가문이라는 가문이 있어요. 며칠 전에 존 폴 게띠라는 게띠의 손자인 존 길버트 게띠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폭스뉴스 외신에 따르면 존 길버트 게띠가 지난달 11월 20일에 현지 시각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호텔방에서 52세 나이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게 왜 한 사람이 52세 호텔방에서 죽은 것이 뭘 세계적인 뉴스까지 나올까? 뭐 폭스뉴스에 왜 내가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가? 이 사람의 비극은 유명한 개띠 가문의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아들, 모든 개띠의 마지막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의 마지막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아버지가 모든 개띠는 86세로 지금 살아있습니다만은 그 아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손자가 아들이 죽은 거죠. 자, 그럼 이 개띠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면요, 진 폴 게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903년에 석유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아버지로부터 만 달러를 대출받아서, 투자를 받아서 석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어느 정도 부자가 됐냐면 1957년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고 1966년에는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민간인의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왕들 이런 사람들 말고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세계의 최고의 부자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기네스북에 돈이 많이 오를 정도로 부자일 정도면 뭐 상상이 안 가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까 말한 돈이 최고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이 무릎 꿇는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그를 살게 한 신념은 돈을 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정도로 돈을 모았어요. 그는 일평생에 5번을 결혼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5명의 아들을 뒀습니다. 그는 중후하고 화려한 튜터 양식의 대저택에서 평생 모은 돈으로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나 예술품을 사가지고 자기 집에 걸어놓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을 낙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와 능력을 준 돈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허투루 한 푼도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 집안 식구든 아니면 집을 방문한 사람이든 전화를 하고 싶으면 공중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끔 집 곳곳에 공중전화를 놔줬습니다. 자기네 집 전화기가 아깝다고 딴 데 외부로 전화하고 싶으면 공중전화를 쓰라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도 공중전화를 이용하게 했습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간 최고의 가부가 자기네 집에 공중전화를 넣은 걸로 유명한 지독한 부두세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돈은 최우선이었는데요. 심지어는 자기 막내 아들 티모시가 뇌종양이 생겼을 때 왜 살리지도 못할 아들에게 병원비를 지불해야 되느냐고 자기 처하고 싸워서 그 아들은 12세에 뇌종양으로 사망했고 자기 아들의 장례식에도 나는 바빠서 일해야 된다고 못 간다고 하며 장례식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진의 손자 존 폴 게띠 3세가 진 폴 게띠의 손자입니다. 진 폴 게띠 3세가 이탈리아 여행 갔다가 마피아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그때 나이가 16살입니다. 마피아가 존 폴 게띠에게 요구한 손자의 몸값은 그당 현재 돈으로 7천만 파운드, 약
1032억 8,780만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쥐는 자기 손자의 몸값으로 10원도 내줄 의향이 없었어요. 몸값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마피아가 인질인 존 폴 게티 3세의 귀를 잘라서 로마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돈 안 주면 죽인다. 할아버지인 쥐는 그 손자의 귀가 잘린 사진과 귀를 보고도 그의 돈이 아까워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아들 진 2세가 자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협상에 응했고, 할아버지가 돈을 안 준다는 것을 마피아가 알고는 몸값을 300만 달러로 낮춰줬습니다. 1032억을 그냥 32억으로 낮춰줬어요. 1000억을 안 받기로. 그런데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는 수 없이 자기 할아버지인 진 폴 게티에게 300만 달러를 연 4%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써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돈을 꾸어서 자기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존 폴 게티 3세는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마약 중독과 약물 중독에 빠져서 25세 나이에 뇌졸중으로 사지가 마비됐다가 2011년 5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게티 가문을 일으켰던 진 폴 게티가 1976년 83세 나이에 숨을 거뒀는데 그 옆에는 그의 여자친구와 애완견들만 둘러싸여 있었고, 숨을 거둘 때 그의 가족은 한 명도 그 옆에 없었습니다. 장남도 아버지보다 3년 앞선 48세에 사망했고, 그는 진정제와 알코올 과다 복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 식구들은 전부 자살하며 약물 중독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식구들은 다 파멸이 돼서 마지막 그 손자가 지난 11월에 또 54세 나이로 죽었다라는 것이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가 잘한 것도 하나가 있어요. 끝까지 자식들에게 돈을 안 주고 죽어서 그 많은 재산이 게티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게 되고, 그가 평생에 모은 그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저 LA에 가면, 미국 LA에 가면 게티 뮤지엄이라고 게티 박물관을 세워서 무료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하루에 다 못 볼 정도로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다 무료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경비는 그가 남기고 간 재산의 이자로만 그 모든 경비가 충당될 정도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신념은 돈을 많이 벌어도 자식을 돌보지 않고 가족을 돌보지 않아서 마지막에 그렇게 외롭게 세상을 떠나버리고, 그 자녀는 전부 알코올 중독과 그렇게 세상이 끝나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돈 버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식을 안 돌봅니다. 끝엔 외롭고 그렇게 세상을 혼자 떠날 수밖에 없었죠. 이 정도로 신념은 무서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어떤 신념이 있는지, 그 신념이 결국 나의 행동을 만들고 그 신념은 나의 운명을 만듭니다. 내 신념이 잘못되어서 나무가 지금 계속 그렇게 자라고 있다가 마침내는 뿌리가 뽑혀서 죽을 걸 알지만 그럼에도 계속 나무가 그쪽 방향으로 자라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면 가족에게 버림당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갈 줄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바꾸지 못해요. 그러다가 끝내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게 인생의 운명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비난합니다. 그 비난이 뭐였습니까?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가르치냐는 거였죠. 네가 30년 목수로 샀다는 거 안다. 너는 공부도 안 한 것도 안다. 네가 글씨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성전에서 가르친단 말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6절입니다. 내가 뭘 가르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내가 배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를 가르칠 거다. 그럼 그 증거가 뭐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가 뭐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인 이유는 나의 욕심, 내 신념을 가르치지 않았다. 사람들이 나를 왕 만든다고 할 때 나는 그들을 다 돌려보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전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만 증거한다. 그 신념으로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매사에 돈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할 겁니다. 매사에 자신을 드러내는 명예욕으로 꽉 찬 사람은 항상 자신이 드러내는 말, 자신을 높이는 말,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꽉 차 있을 것입니다. 돈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매사에 돈이 너무 민감할 것이고, 명예에 꽉 차 있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너무 민감할 겁니다. 뭐가 됐든 내 안의 신념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행동하게 하고, 그것을 말하게 하고, 그것을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신념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의 신념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새 옷도 좋아하지만 저는 오래된 옷도 좋아합니다. 어떤 옷은 10년 전 사진에도 나오더라고요. 15년 전 사진에도 나오면서 이 옷이 그렇게 오래됐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없어서 안 입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옷이라서 그렇게 입는 거예요. 사람도 3년을 사귀어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모습은 굉장히 순해 보이고 아주 품이 있어 보이는데 한 3년만 사귀어보면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생각을 들여보면 이 사람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대충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하면 3년은 연애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3번 계절이 바뀌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것을 어떻게 이겨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믿음도 알고 그 사람의 생각도 알 수가 있어서 최소한 어떤 일을 할 때는 3년은 그 사람을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잘하고 얼굴을 보여지는 외모는 그렇다 할지라도 3년 정도 사귀어보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인 것.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온통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신념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로 나를 판단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했습니다. 주여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그분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셨고 본인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철저히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라고 얘기합니다. 가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온통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영광을 얻었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사람들한테 보여준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율법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믿는 사람이 율법학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했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네 속에 신령이, 너희 속에 율법이 꽉 차 있다면, 너희 속에 말씀이 꽉 차 있다면 당연히 너의 행동과 너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 증거가 뭡니까? 네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 거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율법을 지키는 자라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라면 어떻게 나를 구별할 수 없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구별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20절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오호, 예수님을 예상하는 말이에요. 귀신 들렸네. 피해망상이구만. 우리가 언제 너 죽이려고 그랬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신념이 꽉 차 있었어요. 그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한 말, 그 말이 귀에 딱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딱 잡아서 얘기합니다. 귀신 들렸구나. 미쳤구나. 그렇죠?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너 미친놈이구나. 우리가 언제 너 죽이려고 그랬어?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은 다 그냥 전혀 와닿지 않아요. 왜? 내 신념하고 다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왜 나 죽이려고 해? 하는 말만 다 와닿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셔도 안 바뀌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바뀔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저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님도 설교해도 안 바뀌는데 내가 설교한다고 사람이 바뀌겠냐? 어떤 그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미친놈이라고 하는데 전 다행히 살면서 나한테 미친놈이라는 소리는 안 들어보고 그런 거 보면 그것도 다행인 거예요. 예수님은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뀝니까? 그들의 신념이 자기 자신을 꽉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삼는다고 율법으로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여서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인데 사실은 다 가짜예요. 자기 자신을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 욕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말씀하셔도 미쳤다는 소리나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니다. 혹시 내 모습은 아닐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한마디만 더 하자. 니들이 날 죽인다고 한 이유가 뭐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냐? 그러나 율법도 모세가 가르쳐 준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런데 너희들이 모세가 가르쳐 준 율법 중에 할례를 행할 때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이 난지 8일 만에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건 굉장히 큰 세례를 받는 것처럼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럼 니들은 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일이라고 안 하니? 그거야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 그럼 내가 안식일에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병든 데를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왜 나는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냐? 도대체 너희들의 생각에 그 기준이라는 율법이라는 것은 왜 니들 생각에 니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왜
귀신 들려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그건 왜 그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네 욕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단호하게 잠언서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가 어떤 목수고 못 배웠고 저 나사렛 촌놈이고 그것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나의 말, 행동 속에 네가 생각하는 율법에 어긋나느냐 안 나가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지. 왜 외모로 판단하느냐? 율법으로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념이 바뀌어야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30년을 예수를 믿었던,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내가 목사든 내가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내가 뭐 교회에서 뭘 했든 어떻든 간에 내 신념이, 내가 교회 다니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고집으로 내 신념으로 꽉 차 있으면 나무가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자기의 저 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쪽으로 계속 자라듯이 예띠가 이 돈이 그 신념으로 꽉 차 있으니 가족도 돌보지 않다가 마지막에 외롭게 그렇게 죽어가듯이 내가 믿는 그 신념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계속 하다가는 마지막에 절망에 외롭게 인생의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럼 우리 신념이 바뀌어야 사는데 내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말씀하셔도 안 듣는데, 안 바뀌는데 지금 내가 바뀔 수 있을까? 사람이 바뀌나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 안 바뀐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다 안 바뀌는데 내가 설교한다고 바뀌겠는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들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어차피 안 바뀌니까? 아니요. 사람을 바꾸려면 심리학자나 교육철학자나 많은 인문학자들은요, 수없이 교육을 시켜서, 인간을 교육시켜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상담학자는 계속된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어떤 마음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집단 치료를 받거나,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큰 것을 봤어요. 세월호에서 애들이 살아남았어요. 그 애들을 치료합니다. 몇 년에 걸쳐서 집단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물에 빠져 죽을 때 그 트라우마,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사람을 치료해서 그 부분을 치료해 주려고 하는 게 심리 철학자들. 교육학자들은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 계속 집중적으로 계속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 심리 상담을 통해서 바뀌는 건 정말 일부분입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남편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부인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자식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어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다 안 바뀝니다. 그러면 비관적으로 끝나는가? 아니요. 바뀔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심령과 마음을 만지시고 신령을 바꿔주시면 그 순간에 내 신령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내 신령을 바꿔주시느냐? 인생 궁금한 거 많죠? 잘 살고 있는 건가? 세상은 왜 이런가? 테스 형한테 물어봐야 뭐 알려주지도 않고, 세상은 왜 이래 도대체? 사랑은 왜 이런 거야?
내 인생은 잘 살고 있는 거야? 내 신념은 바른 거야? 어떻게 바뀌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해.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인정해야 바뀌어요. 이대로 살면 이대로 죽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스러우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게 됩니다. 전혀 바뀌는 거 없어요. 바꾸고 싶으면 인정하셔요. 어떻게 인정해요? 내가 바뀌어야 산다.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인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려고 마음먹었다면 무엇으로 나를 바꾸냐? 성령님이 나를 바꿔주신다.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나를 바꿔주시느냐? 성령은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예수님이 하셔도 말씀하셔도 안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바꿔야 된다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성령님께 변화되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오래 묵은 나의 심령을 바꿔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여러분이 그런 생각조차 없이 주일날에 앉았다가 설교 듣고 간다면 30년을 그렇게 앉았다 가도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철저히 여러분이 그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그분이 역사하시지, 여러분이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그분이 귀신처럼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을 혼란시켜놓고 그러지 않으시오. 강박한 마음의 끝은 절망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신념의 끝은 사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게 돼 있어요. 지금 변화가 안 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끝까지 변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 내가 잘 살고 있고 못 살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념이 옳은지 그른지 말씀으로 내게 가르쳐 주셔서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옵소서. 매번 예배 때마다, 매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매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이 인정하셔서 가짜가 아닌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신념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신념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과 내 행동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 오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면 그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뜻하시는 그 일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